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적 분별력에 관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하면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책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면 요한복음 8장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렇게 나가서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보느냐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봅니다.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나서 지금까지 햇빛을 본 적이 없나.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기서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은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눈여겨보았다.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삶의 애환을 주님이 본 거죠.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삶 자체가 비참한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무시해요. 행동으로 말로. 여러분, 이 꼬맹이들도 타락하다 보니까 아주 이 꼬맹이들도 괴롭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보신지라 이 말은 소경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애환을 본 거죠. 지금까지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많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 그걸 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도 이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세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삶을 보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요. 없으니까 뭘 가지고 지금 소경으로 있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데 제자들이 이 소경이 있는 가운데 주여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 자기 죄 때문에 왔든지 부모의 죄 때문에 왔든지.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보는 한계예요. 오늘 성도들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우리는 곧바로 뭐와 연결시키느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 이렇게 나가요. 우리. 문제 때문에 힘들어 있는데 그게 우리는 더욱더 문제를 더 엎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가 소경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요 부모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된 거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는 어려움은 우리 죄와 아무 상관없이 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어려움들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목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 아주 아름다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죄인이죠. 그런데 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된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목이 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우리 지체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저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보는 안목을 좀 갖자는 거예요. 아멘. 비록 그 영혼이 자기 죄로 인하여 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죄 때문에 왔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나은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 할렐루야. 우리 지체들의 사람들 삶 속에 오는 어려움들을 긍정적으로 보자 말이야. 부정적으로 죄 때문에 그러냐,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냐, 이래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저 우리 지체에게, 저 영혼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무슨 유익을 주려고 저런 일을 했을까, 긍정적으로 보자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거룩히 하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부정적인 문제지만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주는 거라. 할렐루야. 이 안목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안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각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문제를 허락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게 영적 분별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게 온 문제도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좋은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오던 문제든 다른 사람에게 오던 문제든 기독교인은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아멘.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문제로 인하여 결국은 유익을 얻습니다. 저는 그거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요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경험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프고 쓰리지만 돌아보면 언제나 유익했습니다. 잃는 것은 육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육신적인 것을 좀 손해보게 하고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잠시 있는 것을 좀 잃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셔요. 비교가 안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위하여, 내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요걸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뭘 가르치시고 하십니까? 문제를 딱 붙잡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했는지, 무엇을 위하여 왜 허락했는지 물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이 딱 비춰주시면요, 우리는 그 문제가 내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압니다. 자, 제일 잘 이해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광야는 부정적인 땅이에요? 긍정적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늘 뭐랍니까? 모세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리고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마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이 광야는 무슨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들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땅으로 사막, 죽음을 데려갈 때 죽이려고 데려갔어요? 살리려고 데려갔어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데려갔어요? 그들의 손해를 위해 데려갔어요?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막이 죽음의 땅인데 하나님이 그런 땅인 줄 모르고 실수해서 데리고 오지는 않을 거고 주님이 다 아시면서 이곳에 데려왔을 텐데, 주님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뭘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겠죠.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 약속을 주기 위함이라. 이걸 알았다면요, 그들은 그 광야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예배의 땅이 됐을 겁니다. 그 광야를 도는 동안에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이들에게 계시되는 게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묻고 찾아야 보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이 계시되었다면 이 사막의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축복과 예배의 장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은 100%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100%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들어가면 하나님 알려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딱 삶을 맞추어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 사건은,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되어지고 내 삶이 조정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유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안목이 없으면 문제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죽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이 막 자기들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뭐랍니까?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예수님 깨우면서 뭐랍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언제 돌아봐 달라고 했어요?
자기들 힘으로 해보라고. 왜? 자기들이 어부 출신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부 출신이니까 자기 힘으로 지금 이 풍랑이 왜 왔는데요? 주님이 누구인지 지금 보여주려고 온 허락된 풍랑이잖아요. 지금 그들과 함께 주무시고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풍랑이 왔는데 주님 가만히 재워놓고 누구 힘으로? 자기들 힘으로 놓쳐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시시 이러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으면 자들아. 그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 그 제자들이 뭐랍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누굽니까? 바다와 바람을 지으신 창조자니까 말됐죠.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자인 것을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 보고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모르죠. 왜? 안 물었으니까. 속으로 저들이 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끝입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을 명하니까 바람이 순종하고 물결을 명하니까 물결이 순종하는데 끝이 된 겁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래 물었으면 뭐랄까요? 계시해 주셨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저는 어떻게 이걸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말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허락한다, 허락 안 한다? 허락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식의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래서 저는 내게 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기회로 되게 만듭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들어가면 어떤 것은 속히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늦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집중적으로 달라붙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분의 일을 드러낼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입니다. 밤 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 시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되어 있다고요? 무한정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될 때에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이 허락될 때 주님을 만나세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이 이런 은혜의 기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농소교회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젊은 날에 믿음이 확고하게 안 세워지면 노년에 오는 수많은 육체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없겠구나.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못 넘어가요. 여러분 세월 속에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오는데 믿음이 확고히 안 세워져 있으니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못 넘어가요. 그 문제에 묶여버려요. 그 문제에 막혀버려요. 안 돼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젊은 날에 건강할 때보다 연세가 많고 육체에 많은 문제들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믿음이 더 필요할 때에 믿음이 더 없으니까 못 넘어가죠. 아무것도 못해요. 보세요. 무엇이 되는가?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 없죠. 문제는 많죠. 여러분 질병이라든지 오는 연약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게 해결되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돼서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 아니에요. 마지막.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아니다. 선한 싸움 다 사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라. 여러분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여러분 마지막 종지부를 그의 인생에 가장 아름답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아멘 좀 하소. 태어날 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는 비천하게 태어났고 태어날 때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태어날 때는 보잘것이 태어날지 않을지라도 마지막은 모든 사람이 봐도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피니시, 마지막 아름다운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은혜 받을 이때의 믿음을 확고히 세워야 돼요. 이때 놓치면 안 돼요. 밤이 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일이 와요. 여러분 이제 연세 많은 분들 안 됩니다.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낮이 지나갔어요. 이제 낮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와요. 하고 싶어도. 아무리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좋아해도 아무리 농사 짓고 싶어도 못 질 날이 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날이 와요.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 못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밤이 와요.
어제 아래 목요일 날이죠. 우리 조 권사님. 아니다. 그 누굽니까? 그 최병락 장로님. 그 권사님 이름이. 예? 조금년. 조 권사님 아저씨네. 예. 최병락 장로님 아시죠? 예. 예. 그분이 전에부터 한번 오신다 하다가 이번 목요일 오셔서 같이 이제 저 가서 몽돌 집에 가서 거기서 도다리 쑥국 한 그릇 같이 먹고 예. 했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 삶을 신앙을 잘못했다. 돌아보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를 봐도 그렇고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날을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왔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날은 이제 못 돌이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은 이미 지나간 세월을 못 돌이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잘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부터라도 잘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맞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알더라 모르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더라 안 하더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더라. 왜? 모르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이 시대에 소중한 복음인지 여러분 알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소경인데 침을 밭아가지고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턱 붙여놓고 여러분 이 소경이 실로암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가서 여기서 그냥 눈 떠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눈 떠주면 되는데 침을 밭아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래 눈에 턱 붙여놓고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여기에 진흙 붙여가지고 실로암 못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물어 갈 것 아닙니까? 물어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실까 모를까? 아시겠죠? 뻔히 어려운 것 알면서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어려운 줄 알면서 네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니까 너는 이것도 어렵게 해봐라 이겁니까? 어려운 줄 알면서 이 주문을 할 때는 주님이 무엇이 있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는 반드시 뭘 확인하신다? 뭘 확인하신다? 중심을 확인한다. 주님께서 은혜를 줄 때 반드시 중심을 확인하고 주셔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준비가 안 돼,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게 뭐예요? 진흙이다. 무슨 진흙이요? 침으로 이겼다. 어이, 들어보라. 어디 가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니, 이보시오. 지금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실로암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 붙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래 가라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 붙여놓고 이래 덜렁덜렁 가면 이게 어떻게 떨어지겠죠? 그럼 이게 안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 붙인 게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는 이거 짚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또, 손 하나는, 이래 하든지 아니면 하늘 이래 쳐다보고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모양이 다 희한하니까 물어보겠죠. 보고, 어디 가노니? 신라 모셔가면, 왜 가노? 이거 붙인 사람이 가면, 씻으면 낫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소경이 이래가지고 신라 모셔가도 시면 사람 믿어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다 뭘 할까요? 그걸 보고. 이래가지고, 손은 왜 그래 가노? 지금, 진흙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딱 붙들어야 된다고. 그 진흙을 왜 붙였냐? 예. 이래 가면 더 희한하고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 술람 못에 가서 씻을 때까지 온갖 이야기를 다 듣게 될 겁니다. 아이고, 이 정신 좀 차려라. 그거 씻는다고 눈이 뜨지나, 이 바보야.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미쳤냐? 그러면 자식 안 되면 가다가요. 이 처음에 가다가 사람들이 말하면 맞지? 이리 간다고 식는다고 이게 뭐 되겠나? 중도 포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심이 올바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가다가 별이 볼소리 다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별이 볼소리 다 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영혼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중심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가져 모리아산에 바쳐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데서부터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이 자리에서 죽여라 이러면 되는데 왜 3일 길이나 되는 그 먼 길을 가서 데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죽으라면 욱 하는 마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다 보면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이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이거 죽어버리면 하나님 안 살려주면 이 끝인데,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달아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이 실라 모세 이자에게도 이 가는 길을 왜 가냐, 여기서 당장 고쳐줄 수도 있는데 왜 그 가지 않느냐면 지금 이 소경의 중심을,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달아본단 말이야. 달아본다.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얼마만큼 내 말을 붙들고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기도한다고 금방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주는 기도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오고,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는,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자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안 되면 중도 포기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되지도 않는 채 중도 포기하느냐? 중심의 자세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왜 신앙 따라가다가 중도 포기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끌어, 여러분 보세요. 3일 길을 그 먼 여러분 신라 모세까지 가면서 온갖 생각 가운데서 그가 포기할 수 있는 여지들, 돌아서 버리고 중단해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하나님께서 두고 하라가시다. 별의 볼 소리를 다 듣고 별의 볼 소리, 별이 별일이 다 일어나고, 그래도 주님께서 가라,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씻겠다. 이 말씀을 확실히 안 붙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수르보니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마디도 대답지 않아요. 듣고 있는 제자들이 주여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좀 고쳐주든지, 고쳐주시려면 고치셔서 빨리 보내주든지, 아니면 안 고쳐주려면 못 고쳐도 보내주든지.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여인에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도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딱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불쌍히 달라고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다. 너는 개다. 개에게는 줄 수 없다. 말 수 있는 이 여자가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떠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여인이 돌아서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냉랭하던 주님이 곧바로 떴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가라, 딸이 나았다.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자에게 반드시 중심을 달아봅니다. 중심을 달아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사람들의 말들로 인하여 중도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만둘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두고 하나님이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리라고 하는 그 중심의 자세, 말씀의 근원, 이 중심의 자세가 안 되면은 중도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경이 가는 길에 별의별 말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상한 말들, 자기가 거기 가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가서 씻었더니 뭐하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분인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 믿음이 이 확신이 되어져야 비로소 무엇이 된다고요? 제대로 믿음이 됩니다. 제대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니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제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걸어라. 제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드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소경은 못 고칩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소경이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을 뚝 떠가 있으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그 당시에 뉴스가 있다면, 신문이 있다면 뉴스 일면에 통 기사로 날 일이죠. 그래, 네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진흙 갖다 붙였다고 난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가로되 그가 예수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 말만 하시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어디 있냐 모를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일들, 이 일을 위하여 그에게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부정적인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긍정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소경의 눈을 고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거죠. 아멘. 예. 나주는 이 소경을 주님이 만납니다. 만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니까 이 소경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계기가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하여 허락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소경으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두 눈 다 보는 그런 눈이 밝게 태어나서 예수 안 믿고 그 눈이 밝은 것 때문에 예수 못 믿고 죽는 게 복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서 이 사람이 몇 살 될지까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다가 이 소경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낫습니까? 어느 쪽이 낫습니까?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이 실제 가치를 모르면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비교 자체가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된다면 그거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아멘. 한 번은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목회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성경대로 삶을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잘 적응이 안 되면 제가 마음에 염려가 돼요. 예, 염려가 되져요. 그래서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예.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는 숫자가 몇 명 안 돼도 늘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내 마음에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기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기도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뭘 딱 비춰주느냐 하면 교회 지체들이 말씀대로 못 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 이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그겁니다. 제게 주는 관점이에요. 예.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로 인하여, 그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거는 축복이다. 거기다 비춰져. 그 사건이 내가 볼 때는 좋지 않지만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대면하여 설 수 있다면 이거는 축복이다. 여기 딱 비춰주니까요. 이래저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 이거는 내 영혼의 유익이다. 내 유익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이고 영광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한 번 더 구할 수 있고 한 번 더 주님을 대면하여 설 수 있다면 그것은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한 번 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한 번 더 주님을 대면하여 서서 그분을 대면하여 설 수 있다면 그 환경은 축복입니다. 또 아멘 좀 하소해야 됩니까? 예. 꼭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 안 해요. 그 아멘 할 일이 아멘 안 할 일이에요. 예. 그래서 환경 보고 우리가 발발 떨지 말자. 아멘. 환경 때문에 얻어질 영원한 유익을 보자. 아멘. 이 환경이 어려운데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영적 유익을 바라보자 말이에요. 아멘.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영적 유익을 내가 얻게 되라. 거기에 초점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긍정을 보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한 번 더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한 번 더 주님을 대면하여 쓸 수 있다면 이거는 축복이다. 이거는 영광이다. 이거는 특권이다. 아멘. 그렇게 모든 좋지 않는 환경들을, 부정적인 환경을 전부 다 긍정으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긍정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을 뭐로?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예, 다 바꿔놨잖아요. 십자가는. 그렇잖아요. 지옥을 천국으로, 예, 예,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모든,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에 매여 끙끙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긍정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사람들이 보는 눈과 환경을 대하는 자세들, 관점들을 다 바꿔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 개인이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